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론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을 제가 또 강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나중에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개역 성경도, 저는 개역 성경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강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저만 개역 들고 있어요. 다 개역 개정 들고 있어서 이제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수요 강론만큼은 개역 개정으로 강론을 진행해서 좀 남겨두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결국은 다 바꿔야 됩니다. 일단 찬송은 너무너무 달라갖고 찬송가도 다 바꿔야 되고, 성경도 우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이게 이렇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참 개역 성경을 너무도 사랑했는데 결국은 헤어져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강론을 교환을 만들어 보면서 개역 개정으로 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고 참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걱정이 앞설 정도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흐름을 따라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지금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좀 이거 번역을 기용하는 거 이거 좀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개역 성경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세계라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용례가 있으니까. 또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잖아요. 족보라고 해도 돼요. 용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경학자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제가 참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걸 또 계보라 그래갖고 족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마태복음 28장까지를 다 받는 말인데, 여기서 족보라 그러면 여기 14절 여기 요 1장 요 앞부분 전반부밖에는 안 돼요. 이게 족보가 오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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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족보 이야기도 없는데 이거를 1장 1절에 그거를 계보라 이래 해놨으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읽기는 그렇게 읽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시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와 있고, 저는 말라기서를 서론으로 지금 잡고 메시아 언약,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말라기서의 증거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분들 마태복음을 강론하는 것도 좀 들어봤고요. 주석도 좀 참고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관성 있게 틀린 게 뭔가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시제를 생각을 안 하고 강론을 시작하는지 정말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시제 말이에요. 시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여기가 지금 주후 70년경의 기록이다. 혹은 주 70년, 90년경의 기록이다. 혹자는 120년경의 기록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도 어떤 견해를 하더라도 그게 시제를 모르고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후 몇 년이다. 이 말이 시제가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내용의 시제 혹은 성경의 시제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일관돼요. 어쩌면 이렇게 일관됩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시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적 시기를 간략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대로 왔다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제 시작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아브라함은 과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중간 기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후는 이제 증거되는 대로 나타날 겁니다. 요거를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요. 정확히 몇 년도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는 우리가 참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고 대략 그냥 2200년, 2300년에서 2200년, 2100년 사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래도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과거, 아브라함 그 과거를 약간 살펴봐야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출현을 하고 노아가 출현을 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둘 다.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고 세상이 이제 망하고 노아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지요. 처음에는 아브람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조금 이제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요 대표성은 민족의 대표,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의 대표가 이스라엘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게 없죠. 노아는 그런 것이 없고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셈, 함, 야벳 족속이 나오고 요 셈 족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름을 잇게 됩니다. 이때 시기를 BC 2300년, 23세기로 보는 것이 그 후를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2300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한 그때로부터 역산을 한 거거든요. 역산을 하는데 역산해도 2200년 정도로 이제 봐야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다.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구약 백성들은 거듭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우리 같은 거 벌써 은퇴해야지 되는데 75세에 지금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부름을 입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개역 성경의 말이 더 멋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개정은 봤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어색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훨씬 더 멋있는 게 아니라 더 잘 번역된 말인데 그걸 왜 복이 될지라니 참 왜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역 개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이 여기서 등장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아주 나쁜 걸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복을 빼놓으면 뭔 할 말이 있어요. 잘못 전달된 기복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성경은 시작이 복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9장 1절에 대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그 번제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노아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여기서 이 노아 홍수도 복이에요. 노아도 복의 근원이에요.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세 가지 3대 언약에 대한 복이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복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 번성이 돼요. 여기는 생육하는 번성, 온 땅에 흩어지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이런 복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노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복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말든지 세상 천하 없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그 땅에 충만한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데요.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어져요. 조금 다르죠. 노아는 셈, 함, 야벳이라는 이런 자손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은 단일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거기에서 오는 자손으로만 복을 얻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는 그런 복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해서만 복을 얻습니다. 자, 이때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무엘,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까지가 전부 선지자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뜻을 전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선지자. 이방 민족들 중에서는 뭐 왕들이 막 출현하고 막 민족이 번성해 나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아직 왕이 없어요. 사무엘 때까지 없어요. 선지자들의 세계예요. 선지자들의 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약 2200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왕이 없이 진행해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사무엘 상에 BC 10세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역사학자들은 다 사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사울이 왕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12지파를 다 통합하지 못했어요. 아직 분열돼 있고 이 족장들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유다는 거기에 가담도 안 했어요. 유다는 따로 놀았어요. 유다 지파는. 그러다 보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사울은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 사울이 죽고 나머지 11지파를 흡수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초대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시기를 뭐 한 몇 년 차이는 있지만 그냥 10세기로 보면 됩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요 왕의 시대예요. 여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이 올 때까지는 선지자 시대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인도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왕의 시대예요. 이 왕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 시대예요. 이 왕의 통치는 이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할 때, 그래서 여고니아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마지막 왕이 돼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여고니아 이후에 다시는 왕이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인데, 다윗 왕가가 지속되다가 여고니아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패망을 하고 여고니아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모르고 대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포로 해방 얻어왔으니까 왕국이 회복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떡 했다가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번복하기가 힘드니까 주장하는 사람 내쫓는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누구 말처럼 나쁜 짓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까지 다 했는데 여고니아 이후에는 왕을 안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안 세웠어요 약속대로. 근데 안 세워지는 왕을 무슨 뭐 다윗 왕국이 회복됐다고 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는데 그런 거를 참 연구를 해내서 저 같은 사람이 밝혀내면은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내쫓아버리니 어떡하면 좋겠어요. 왜? 그동안 연구한 걸 다 뒤집어야 되니까 하겠어요. 내쫓는 게 편하지. 자, 그래서 다윗 왕 이후 여호니아까지는 왕이래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지자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벨론에 망할 때가 BC 600년 605년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605년이지만 600년으로 보는 것이 뭐 이제 이해하기 쉽잖아요. 연도로 보니까. 근데 선지자 시대, 왕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부터는 제사장들이 주도했어요. 제사장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통치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왕국은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고 헬라 제국의 속국이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국은 세울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전, 제사장은 허락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제사장들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쯤 흘러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 또 모여요. 바 코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한 번 모여들어요. 그래서 주후 134년 마지막 2차 반란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지만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학자라 그래요. 현학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사들 뭐 이렇게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탈무드 그런 거 알잖아요. 그 탈무드라는 것이 뭔가 하면 미시나라는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활하는 방법. 우리도 이러잖아요.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만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실생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부 싸움이 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의 성격은 어떻고 여자의 성격은 어떻고 뭐 아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는 자세히 안 하니까 그런 게 궁금해해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자들이 미시나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주석집이에요. 그걸 미시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 미시나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갖고 교육 지침서로 만들었어요. 그걸 탈무드라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육되고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잊어먹어도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의 시대, 왕의 시대, 제사장 시대. 이것이 구약의 구조입니다.
여고니아 이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건 전부 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지고, 또 왕정 시대 때에 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하는 게 바로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구약이에요. 강목사는 지금 마태복음 강론을 한다고 그랬으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마태복음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이 구조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이 가장 구약의 구조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론을 할 때는 이 구약의 전체 구조를 한 번쯤 의미해 봐야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오기까지 선지자 중심 시대였어요. 또 다윗 이후 여고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왕국이 패망한 그때 600년, 그때까지는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물론 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하여튼 전체의 지도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왕국이 패망한 그 후부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왕이 이제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다 가르치고 통치하는 역할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치인들하고는 아예 상대도 안 해요. 뭐 해로 당파하거나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어. 몇 가지 이제 모함하려는 그런 사건만 있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이 갑니다. 7장이에요. 이 전체 내용은 선지자로 통한 예언의 증거와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앞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보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니까. 이것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마지막까지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산상수훈은 대표적인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힘을 다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해석하죠. 재해석했다기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게 구조거든요. 마태복음의 구조. 저는 사실은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권을 하려면 구조는 약간은 해야 돼요.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수박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는 그냥 집에 가요. 수박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수박 다 먹은 줄 알아요. 또 착각을 해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한 분이야. 정말.
수박을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수박이구나, 호박이구나 하는 건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수박의 생김새하고 호박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 게 맛있다, 뭐 이런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빛깔이 어떻게 나타나야지 이게 뭐 잘 익은 거다, 안 익은 거다, 뭐 꼭지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는 뭐 이미 뭐 맛이 간 거다, 어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개론이거든요. 그런 게 개론. 지금 마태복음을 제가 지금 개론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는가?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복음서, 이게 마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마태복음이 뭡니까? 직임으로 성취다. 직임으로 왜 성취인지를 몰라요. 왜 직임으로 성취인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직임으로 성취인가.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배우면 아는 겁니까? 그거를 배우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니까요. 그걸 배워 가지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박을 잘라 먹어야지 된다. 오늘은 이제 개론이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겉에 모양은 우리가 좀 대략이라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7장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요 8장이죠. 요 7장 마지막 절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9장까지 가요. 19장 내용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19장 내용까지 쭉 전부 다 왕권, 왕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으로서 심판하고 왕으로서 구원하고 왕으로서 교훈하고 9장부터 시작해갖고는 실제로 보여줘요. 이렇게 행사를 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말로만 한다고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이렇게 하고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19장까지는 직접 행동으로 옮겨요. 바다를 막 멈추고 막 바람을 멈추고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직접 통치를 하는 거죠. 통치. 그런데 이 통치하는 건 내용 중에서도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심판에 대한 권세를 보여줘요. 같은 왕권인데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19장이면 그 다음에 20장이잖아요. 20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여기는 20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왕이 다시 올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왕이 왔는데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19장까지는 왕이 왔어요.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왕이 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뭐 백성들을 뭐 바리새인을 심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상하게 20장부터는 다시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아니 한번 왔으면 그냥 계속 있으면 될 텐데 뭘 또 다시 와. 벌써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초림을 하고 다시 재림할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0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진행돼요. 임금이 오면 뭐 12 처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왔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예요. 천국 백성들이 뭐 앉아 있는데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은연중에 재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제목 다는 걸 그래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목을 전혀 몰라요.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는 제목을 뒤에 달고 싶어 해요. 제목을 딱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안 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습성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용을 잘 설명을 하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성도들이 다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개론으로만 가르치면 제목만 듣고 다 배운 줄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저도 마태복음을 전혀 모를 때 이 마태복음에 뭔 내용이도 전혀 모를 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대략 설명한 이 개론을 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이것만 알면 그냥 성경 마태복음 다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윤곽이 보여지거든. 들어가서 수박이 뭔지를 알았으면 수박통을 갈라서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하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충 해갖고 마태복음 빨리 끝내고 뭐 누가복음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뭐 하실라는지 난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뭐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집에 가도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빨리 끝나기를 그렇게 바래요. 아이고 마태복음 아직도 하고 있나? 저 목사는 빌립보서 그걸 가지고 10강까지 하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나 뭐 하실라는가? 저처럼 목사를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전도에 밥 먹으면 말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형제들하고 많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먹어요. 분명히 제 머릿속에서는 오늘은 천천히 좀 점잖게 먹어야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숟가락을 드는 순간 벌써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신집사님이 제일 느려요. 다 먹고 다 막 들고 나가고 막 그러는데도 계속 혼자 먹고 있어요. 빨리 안 넘어가요. 그래 막 구박을 받아가면서 막 들고 나가는 거 막 뺏어서 이렇게 먹고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인정해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빨리 먹어요. 그러면서도. 밥은 그래 빨리 먹더라도 우리 뭐 성경 빨리 해서 뭐 하겠어요. 성경 뭐 빨리 배워갖고 다른 데 가고 나 마태복음 다 띄써 뭐 그런 말을 뭐 하나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속 내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8장, 19장, 그리고 25장. 26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26, 27, 28 영원한 제사에 대한 대속에 대한 내용을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부분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선지자로서 교훈하는데요. 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왕의 권세자로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 재림하시는 것까지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요.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이라면 요거는 지상이에요. 지상.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의 왕권으로 오지만 재림을 해서의 왕권과 지금 초림해서의 왕권은 왕권이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재림했을 때 환경은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25장부터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직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마나 구약의 구조와 마태복음의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이 매일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을 필요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는 간략합니다. 저는 내용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 개론하네요? 했어요, 저. 분명히 했어요. 묻지 마세요. 왜 개론하네요? 이 정도로 하면은 했지, 뭐 잘한 것이지. 어떡하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 외우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을 열조를 통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했어요. 그래서 열조를 통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그 말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묻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셋은 열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라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사람은 분명히 셋이지만 이 세 명에게 주어진 내용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뭐 하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그런데 그 증거인데 각각 맡은 바 임무가 다르게 주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인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열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르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언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을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거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걸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다른 자손으로 온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메시아의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게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자, 큰 민족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 중에서 말이에요. 복을 주는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다음에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
민족이 아직 커져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한 명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이 75세 때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 하는 약속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다가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해쪽석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흉년이 들어서 여기로 가고 절로 가고 애굽으로 갔다 블레셋으로 갔다. 야, 이거 가나안 땅이 이거 과연 진짜 내가 털을 닦고 살 수 있는 땅인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표적으로 지금 이걸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줬어요. 표적으로 주었는데 표적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것 같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건 뭐 자손은 뭐 태어나지도 않고 약속의 씨도 태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원망도 못하겠지만 이래저래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둘로 갈라가지고 제사를 준비해가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의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자, 약속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내 자손,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도 없어요. 인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가 많아져서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기간,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기간이 400년이 필요해요. 근데 400년 동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에 계기된다 그거예요. 이방에 그냥 계기로 가서 손님 접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 계기되어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준다는 표적이 뭔가 하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계기된다라는 표적. 두 번째,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는 표적. 두 가지. 세 번째는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라는 약속. 세 가지. 아니,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뭐 민족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된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4대는요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4대예요.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창세기 강론할 때 제게 가장 걸림이 그 4대였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1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4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걸 과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뭐 제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강론하면서 제가 정리를 잘했어요. 저는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를 수 있다. 성경은 틀리지
정말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는 아 여기 모르겠다라고 물음표 해놓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너무 쉬운 데서 너무 간단한 데서 그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함부로 속단해가지고 성경을 무시 못하죠.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적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 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표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될 것이고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며 너희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열족 이삭. 이 이삭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전체 내용을 훑어봐도 이 이삭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을 이삭을 통해서 증거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드디어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이삭 등어리에는 땔감, 번제를 이제 드릴 거니까 땔감을 잔뜩 짊어지고 애비는 그 옆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가야 돼요. 아무 데서나 번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삭이 제물이라는 걸.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서 니다 이놈아 이래야지 정직할 텐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속 제물을 예언합니다. 마침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제단을 벌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앞에 이 산에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이삭이 드려지는 고기 거기서 하나님이 대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숲에 걸려있는 짐승을 대신 바쳐요. 이게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예요.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고 대속제물에 대한 언약이고 그런데 이 대속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사실. 이 모리아산의 이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칭해집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참으로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이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귀에 들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듭난 인생 100년입니다. 딱 100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100년 살고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죽어. 사라가 먼저 들어가 있는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함께 장사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속 제물에 대한 예표를, 증거를, 예언을 그 산에서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이삭은 말이에요. 제일 평안한 사람, 약속의 씨로 와가지고 뭐 예표를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참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갖고 잘 살아요. 평안하게.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이삭은 180세 자기 아버지보다 5살 5년이나 더 살다가 갑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야곱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자가 따로 존재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대속 사건을 통해서 복이 전승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택한 자를 사랑할 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십니다. 똑같이 부모가 똑같아요. 이스마엘은 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 에서는 똑같아요.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두 분을. 마태복음이 계속 이 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조를 통해서 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야곱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사다리가 딱 내려오면서요. 창세기 28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아유, 이거 성경이 작아가지고 아주.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에게 또 복이 선언됩니다. 누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야곱에게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더니 이 야곱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온 사방으로 퍼져서,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됐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던 이 복은 일단은 큰 민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삭, 야곱 다음에 자손이 번성해야 돼요. 몇 명? 12지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흩어져 가야 돼요. 12지파.
필요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야곱이 무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돼요.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열조를 통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두보가 야곱을 통해 갖고 마련됩니다. 그것이 12지파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지목되었어요. 이 12지파는 온 사방으로 이제 확장돼 갈 거예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지파는 특별한 지칭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이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맞아요. 그리고 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언약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 자손은 더더욱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걸 공갈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요 지목해 나아가는 요 출구가 얼마나 좁습니까?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되고 야곱의 지파에 속하고 12지파에 속하고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도 다윗의 가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으로서 와야 돼요.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사입이요, 이단이요, 거짓말쟁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마태복음을 강론하기 전에 전체 구도를 대략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이 열조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복,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복이 어떻게 전승돼 나간다. 이 복은 대속의 복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준비가 돼 있으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거기서 준비한 그 대속 제물이어야 되고 반드시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대략 가슴에 담고 제2강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세계를 제2강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